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1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가정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탄절마다 자주 듣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먼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드려 마땅한 귀한 예물들, 곧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이가 생길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직 약혼자와 결혼도 하기 전이었건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이가 생겼고 10달 후 아이를 낳았더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선물을 줍니다. 목자들도 와서는 자기들도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다며 신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가지만 일어나도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2번, 3번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임신을 알려주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에는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이웃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어서 찾아온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내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보니 크게 되어도 보통 크게 될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보통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죠. 아이에게 얼마나 빨리 조기 교육을 시작시킬지,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어서 이 아이의 특별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지, 어떤 기관 어느 학교의 커리큘럼이 적절할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아이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아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러 직접 찾아왔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주고 갔는지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무척이나 많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기록된 후에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또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가만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대의 관습대로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자신들 곁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들을 찾던 예수님의 부모들은 며칠을 찾다가 성전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내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을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47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꾸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면서 반문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과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12살 아이. 심지어 그 전문가들이 놀라워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되묻는 아이. 예수님이 요즘 시대를 살았으면 기독교 TV나 유튜브에 벌써 몇 번은 출연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았고요. 아들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도 아들에게 또 아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충 보아서 넘기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동과 말을 깊이 마음속에 각인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속에 새기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말고도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새겨둔 그 말, 그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부모라면 관심을 두고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길을, 무슨 길을 가는 게 전도 유망한 삶을 보장하는지, 부모는 물론이고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상의 흐름과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들리다가도 잊혀지고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들리는 게 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마음이 나약하다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대화를 가지고 아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들을 보며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마리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일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잠깐의 기쁨과 성취를 세상에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랑거리가 내 손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잠시 듣게 되는 무거운 소문에 짓눌려서 미처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자랑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깐의 기쁨에 들뜨지 않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변함없는 천국 소망 안에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